아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모인 거룩한 백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자, 예배나 입법, 사법상의 목적을 위한 모임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모이는 그 모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자가 누구일까? 오늘 본문은 먼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환이 상한 자, 그는 고환이 터지거나 으스러져서 성적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경이 잘린 자라고 하는 것은 내시를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도 내시가 존재했는데요. 이를 증명해 주는 말씀이 열왕기상 22장 9절과 열왕기하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고대 근동에서 내시가 분명히 존재했고요. 또 내시들이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의 총회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들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몸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몸, 우리의 몸에 정상적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건강한 몸을 주셨는데 자의적으로 내가 그 몸을 훼손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생식기를 통해서 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스스로 그것을 차단해낸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무시하는 자, 우리에게 주신 몸을 함부로 훼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 거룩한 무리들 속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를 2절에서 말씀해 주는데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근친상간, 그리고 불법적인 관계 속에서,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과의 결혼해서 낳은 자녀를 말합니다. 근친상간, 성경에서 법으로 금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녀를 말합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함께 살게 하셨고 그 가정에 주시는 복이 성의 기능입니다. 근데 그 성의 기능을 부부 안에서 사용해야 하는데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사용되어지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외에 이방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낳은 자녀, 이들은 여호와의 무리들 속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혼합된 신앙,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죠.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신앙의 사람들만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3절 4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 우리 먼저 4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아멘. 특별히 3절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를 누구로 말하냐면 모압과 암몬이라고 말합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녀들에게서 난
자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하였습니까? 성적인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내렸습니다. 성적인 타락으로 그들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여 그곳에서 건져낸 자가 롯, 그의 아내, 두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그 여인은, 롯의 아내는 돌아보지 마라고 했던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지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롯과 두 딸이 남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진멸을 당했지만 그 외에 수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두 딸이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 남은 남자는 우리 아버지 하나이다. 이 세상에 존재한 여성들은 우리 둘밖에 없다. 그러니 아버지를 취하게 해서 그와 동침하자. 그리고 아이를 낳자. 근친 상간의 법을 어긴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이들이 암몬과 모압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했던 그 방법으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을 잇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치 못하고 혼합 종교, 혼합 신앙,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강통에서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자손들은 여호와의 무리에 속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4절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 또 다른 그들의 잘못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길을 걷는데 피곤하여 지쳐 있는데 배고파하는데 그들을 몰라 했다는 것이죠. 모른 채 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언제 물을 주었습니까? 언제 주님을 대접하였습니까? 라고 한 청년이 말했죠. 네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을 주었고 나그네를 대접했던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주님의 마음은 누구에게까지 있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세상에서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에게까지 그 사랑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럼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베풀지 않고 좀 야박하게 군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누구에게 어떤 선을 행했는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억지로 보이기 위한 일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마음 중심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하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또 그 뒤에 이어지는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함이라. 정직하지 못한 자, 진실하지 못한 자, 너희들이 뇌물을 받음으로 불법을 자행한 자라라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의 형편을,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참아내라는 것이죠. 우리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누군가에게 누명을 당하셨습니까? 어떤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그 일로 마음이 심히 아프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의 삶에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현실을 통해서 보상되지 않을 수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불보다 더 강렬하여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이제 7절과 8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 4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아멘. 앞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그들에게 10대에 이르기까지, 10대에 이른다는 말을 쓰면 무슨 말씀이죠? 10대가 지나면 그들의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다?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되 70번씩 7번이라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처럼 그것은 490번만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는 자, 지키지 않는 자 10대가 지나고서야 10대가 지나고 나면 그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회복되지 못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 후손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에돔이 누구입니까?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이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에돔을 통과하면 120km입니다. 120km를 지나면 에돔 그 지역에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같은 형제이지만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을 거부했어요. 내가 너희 민족을 전혀 손 하나 대지 않고 가축이나 그런 생명에도 절대 해하지 않고 그냥 왕의 대로로 큰 길로 내가 그냥 행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면 너희의 통행세를 원하면 내가 그것도 다 주겠다라고 말했지만 거부합니다.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찌 보면 심판하신 거죠. 그럼에도 에돔이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렵게 했고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길을 우회함으로 2배, 3배가 넘는 길을 걸어가야 했던 수고를 그들에게 주었지만 그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3대가 지나고 나면 그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형제이기에. 롯의 자녀들 암몬과 모압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다. 왜 그렇습니까? 근친상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죄로 인함이죠. 그러나 에돔 족속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대함을 베풀지 못하고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그들에게 그 이해를 하지 못하였지만 도움을 주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같은 형제이기에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3대가 지나면 그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혈통뿐만이 아니지요. 오늘 애굽 사람들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게서 낳은 자녀를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요. 그러나 애굽 사람은 예외였습니다. 하나님이 꿈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그에게 먼저 애굽을 내려가게 하셨지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애굽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었을 때에 흉년을 참지 못하고 요셉의 부모님들, 그의 가족들이 어디를 가야 할지 방황하고 있었을 때에 바로가 그 모든 부모님, 형제들, 친척까지 모든 민족들을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오게 했어요.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는
그 놀라운 은혜를 행하는 것,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줬던 그 모습을 주님은 너무 기뻐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나그네 인생이고 천국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들은 나그네 환대법을 통해서 그들을 온전히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나그네가 있으면 환대함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누구든지 그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나의 집을 오픈하고 나의 집에 있는 먹을 것을 준비해서 그를 호하게 대접했어요. 이것이 나그네 환대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이유 없는 자들이지만 요셉이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나라를 굳건하게 했고 그 나라를 지켰던 한 사람을 통해 받은 은혜를 이스라엘 온 민족에게 나누었던 것이죠. 베풀었던 것이죠. 결국 나중에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위협을 느꼈을 때에 이제 그들을 이제 압제하고 자기들의 종으로 삼아서 몇 년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억압 속에 그들을 지배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나그네 환대법을 적용해서 그들을 품었고 사랑해줬던 것을 기억하여서 그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남녀노소 물론 대소하고 신분의 차이가 없이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다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다 포용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신분에 의해서 대통령님이십니까? 장관님이십니까? 국회의원님이십니까? 앞으로 앉으십시오. 좋은 자리를 그들에 내어줍니다. 많이 배운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어느 곳이든 가든 인정받고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지 못한 자, 굶주린 자, 헐벗은 자, 배우지 못한 자들은 언제나 찬밥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시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요. 내가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많은 경험을 쌓고 사람들에게 많은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동일한 죄인의 신분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사랑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나누고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함께 품고 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멋진 양복을 입고 교회 오시는 분은 이야 멋지다 좀 귀하게 대하고 허름한 체육복 입고 많이 왔다 생각해 보십시다. 슬리퍼 신고 대체 누구야? 절대 그렇게 대하지 마십시오. 똑같이 우리 주님이 오셨구나. 함께 예배하러 오셨구나.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미국의 어떤 아주 큰 교회 몇천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청빙을 받았을 때에 그 교회가 어떻게 성도들을 대할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까를 시험하기 위해서 청빙 받아서 첫 주 설교하는 날 거지 옷차림으로 그 교회 앞에 섰다고요. 수천 명이 되니까 담임 목사가 누군지는 모르지요. 그래서 성도들이 냄새나는 사람 저리 가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데 당신같이 더러운 사람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사회자가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허루하고 남루한 옷을 그대로 입고 강단에 오르신 거죠. 그러면 첫 고백이 뭡니까? 이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종이나 자유인이나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를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어떤 사랑을 베푸는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를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9절 14절 말씀은 진영을 거룩하는 하는 방법입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밖에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라고 말씀하는데요. 몽설 뭡니까? 몽정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뭡니까? 적군과 대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정욕에 의해서 몽정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군사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데 육체적인 생각으로 정욕을 품고 전쟁에 전혀 마음을 쏟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여호와의 전, 이 지금 진열의 이 전 안에 진열하고 있는 백성들 앞에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그 진에 함께 진을 치고 있는데 육체적인 정욕을 품음으로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하지 않고 세상의 정욕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이들은 여호와의 성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녁 해지기 전에 그들은 목욕을 하고 거룩하게 옷을 입고 다시 들어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대변을 보러 갈 때도 성전 그 진 안이 아닌 진 밖에 나가서 삽을 들고 나가서 그 땅을 푸고 그리고 볼일을 보고 돌아서서 그곳에서 땅을 덮고 진 안으로 들어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우리가 거룩하고 성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15절 18절 말씀인데요. 기타 규정입니다. 주인의 학대를 받는 이웃 사람들, 도망온 종들, 여러분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잘못하여서 지금 도망쳐 왔는데 다시 돌려보내면 주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요. 더 큰 학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그들을 그냥 품으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그들을 구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멋지십니까?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만약 남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남에게 큰 피해를 준 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성경은 그 사람을 신고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전박대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그네 환대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든지 먼저 그를 품고 그를 사랑해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입을 것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성적인 판단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품어줘야 합니다. 먼저는 사랑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모적인 관계로 인해서 그 사람의 듣는 일로 인해서 내가 당신과 함께하면 나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내가 당신을 보호해주고 싶지만 함께할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거절해버리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5.18 민주항쟁 때 민주항쟁을 위해서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을 때에 저는 광주 사람이 아니어서 그때 당시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한 10살 정도 밖에 되지 않은 나이여서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나 생각지도 못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광주에 와서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천주교는 문을 열고 개방하여서 그 총에 맞아 쓰러지는 그 젊은 청년들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도망치는 그들을 그곳으로 피난하게 해서 도피하게 해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청 근처에 있는 교회들은 내가 죽을까 봐 교회 문을 열쇠로 잠궈버리고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밀쳐버렸다는 것을 들었을 때에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진정한 그 교회 안에 있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품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품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오든 간에 그들을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물들이십시다. 그 사랑을 힘입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바르게 서 가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여서 그의 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했습니다. 하갈이 자녀를 낳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의 주인인 사라를 구박했어요. 아이도 낳지 못한 여인이라고 그를 멸시했습니다. 무시했어요. 너무 고통 중에 있어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해서 하갈을 쫓아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주인을 멸시하고 그렇게 천대했던 그 하갈을 불쌍히 여기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품으셨고 그를 용서하셨고 그에게 회개하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가정에 함께 살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있었지요. 빌레몬의 집에서 뭔가를 훔쳐다가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 너 나타나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어. 증오심이 불타올라겠지요. 그러나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낼 때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네시모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너의 형제로, 그리스도 안에 형제로 그를 받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때 빌레몬이 바울의 말에 순종하죠. 그를 종이 아닌, 도둑놈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그를 포용한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오늘 거룩하고 흠없는 예물을 드리기를 원해요. 창기를 통해서 어떤 내 몸을 팔아서 부도덕하게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수익의 헌금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부의 두 랩돈 아시지요? 정직하게 진실되게 내 마음 중심을 다해서 주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예물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로 헌신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과 진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말씀 위에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소개하여 주옵시고 여호와의